6장에서부터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까지의 내용은 이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에 대한 정복 기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고, 그 아이성을 살펴봤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나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3,000명 정도만 나가도 충분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해서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한 30여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쫓겨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 그 원인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결국 없었다. 은밀하게 범한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이 그 탈취한 물건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몇 가지를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 말씀을 주시게 되면서 마침내 이 아간과 그 모든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소유물까지 다 그들을 돌로 쳐서 불로 사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그 원인이 제거됩니다. 그곳 골짜기 이름을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성을 가서 공격해라. 내가 그 왕과 그 주민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 가운데서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 너희의 손에 붙이노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되고, 이번에는 특별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매우 귀한 방식으로 침묵 속에서 성을 돌게 하는 일과 함께 마지막에 큰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되면서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이번에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위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가나안 7족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뜻이 있다 한 것입니다. 이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3만 명의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처음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갈 때는 3,000명, 10배에 준하는 많은 군사를 보내요. 당시 사람들이 또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자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처럼 그들이 망각하고 교만하고 착각한 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이까지 작은 아이성 정도야 굳이 뭐 이렇게 다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보죠.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그런 태도를 절대로 취하지 않는 겁니다. 3만 명, 10배가 되는 그 군사들을 보냈는데 두 패로 나눴어요. 한 패는 매복 작전에 임하도록 5,000명을 매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0명의 군사를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전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군사들이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아이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패배를 당한 것처럼 돌이켜서 도망쳐요. 멀리 도망치게 한 다음에 멀리 도망쳤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신호를 알려서 매복하고 있는 5,000명의 군사들이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부사르게 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러한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우리가 고대 전쟁에 있어서 아주 매우 뛰어난 전략이 돋보이는 그런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이제 그러한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군사들을 다 유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오게 했죠. 아이성 사람들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렇게 쫓아내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다시 더 많은 군사들이 왔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아주 용기 백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뒤로 도망치듯이 물러서게 되니까 야, 이거 이번에도 큰 승리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지어 성분조차도 방비하는 일도 없이 다 이 전쟁에 나가서 완벽한 승리를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거두어 버리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군사를 쫓아서 멀리 나오게 되자 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던 이 5,000명의 군사들이 열려있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부사르게 돼요. 그러니까 연기가 빽히 하늘 위로 치솟게 될 것이고, 그걸 지켜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은 다시 되돌려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돌아섰고,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뒤로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에는 연기가 나서 불타고 있는 게 보이고, 또 도망치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제는 되돌아서 자신들을 치려고 한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았어요. 보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12,000명이라 돼 있어요. 25절 읽은 말씀에 보면 12,000명.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25,000명. 그리고 매복했던 군사가 5,000명이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이 결국은 이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성의 이 왕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의 왕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를 죽여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면서 완벽한 승리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2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 아이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약속의 땅 중앙 부분에 있어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일구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서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바로 그곳 주변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곳에 이르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며 거기에서 축복하는 말, 또 저주하는 말,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의 말을 낭독할 때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지파를 반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에 소개돼요.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중앙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3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작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또 어떻게 하느냐? 율법책을 돌에 기록하는 일을 한 겁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 34절 이런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씩을 나눕니다. 반씩을 나눠요. 그리고 아멘으로 그들로 화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대표적인 이방인 라합과 그의 모든 친족들이 포함되겠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한편에서는 축복, 거리심산에서는 언약의 복을 말할 때 아멘, 아멘 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언약의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그들이 듣게 하고 그에 대하여 그들이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일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에발산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로 바꾸면 뭐 한 겁니까?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하여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뭐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반응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한 일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최고의 덕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싹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됐다, 감사하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베푸시는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들은 대단히 종교적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승리를 일궈내기도 하고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처리했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기회를 다시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아이성을 함락하게 해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대단히 종교적이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타종교 거처에 빗대어서 사용할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종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건이란 말도 번역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 중심이요, 그분의 말씀 중심이요, 언약 공동체의 중심이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교회의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중심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의 말씀 중심이요, 그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감의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그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항상 드러나도록 우리가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